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늘에 열심하는 주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58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89장 통일 찬송가가 308장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속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연말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일꾼을 세우는 문제로 고심을 합니다.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애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일꾼이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면 주인에게 보내달라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일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 이끕니다.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왕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지요, 그리고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분향을 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한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2사람이 남았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 게르솜이 2차 포로 귀환에 동참을 합니다. 게르솜 혼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이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 포로 귀환에 동참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그 다니엘은 아닙니다.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2가문이 2차 포로 귀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 중에 핫두스가 참여했습니다. 핫두스는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왕족이지요. 핫두스의 집안도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기록할 때 다윗의 후손보다 먼저 제사장 집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포로 귀환이 율법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과 왕족의 명단을 기록하고 나서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일반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12집안의 자손이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합니다. 3절에 나오는 바로스부터 14절에 나오는 비그웨까지 12집안의 자손이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합니다. 이 12집안의 자손들은 1차 포로 귀환 때도 참여를 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에도 참여를 한 겁니다. 2차 포로 귀환이 12집안의 자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 오랫동안 복을 누리겠지만 율법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그 수가 약 5만 명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귀환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포로 귀환을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하고 60여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의 삶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능력을 받는 삶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집안이 2차 포로 귀환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포로 귀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능력을 각오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포로 귀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포로 귀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난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영광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큰 교회에서 좋은 대우받으며 편하게 살 것을 기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개척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다 알면서 그것을 다 보면서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시는 분들은 선교지로 가면 환난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환난과 능력을 감수하면서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직장 생활하고 가정 돌보면서 교회 섬기자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힘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만이 일꾼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경우에는 레위인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살펴보니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1차 포로 귀환 때도 레위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레위인은 전체 귀환자들의 1.5%에 불과한 73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수는 많았지만 이에 비해서 레위인의 수가 적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인들의 대우가 좋지 않아서 레위인이 귀환을 꺼려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교육 전도사님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 전도사님들의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교육전도사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으니까 신학생 중에 공부만 하고 사역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교육전도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교육전도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포로기한 때 레위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11명의 족장들을 가시바 지방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가시바 지방에 느드님 사람들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족장들이 가시바 지방에 가서 레위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귀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명의 레위인들이 귀환에 동참합니다. 레위인들이 귀환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레위인 38명은 얼마 되지 않는 숫자지만 한 명도 없던 레위인들이 38명이나 귀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일꾼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 교회당으로 가면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일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또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일꾼,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역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면 일꾼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공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종희 전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